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저희는 소피의 세계 읽고 있고요.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었죠. 이번 주에는 지난주 1부를 했었고 이번 주에는 2부를 읽고 왔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243쪽이고요. 이게 아마 새로운 그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소피의 세계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예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어요. 어 그래도 한번 제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밑줄 친 문장 위주로 어 와닿았던 것 위주로 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소제목이 중세이네요. 예, 쭉쭉 넘어가서 이게 그러니까 부제가 소설로 읽는 철학이에요. 음. 중세 이전까지 스토리가 전개됐었죠. 소피, 소피란 주인공 여자아이가 그 낯선 알베르트 코녹스 선생님에게 철학 수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서스펜스적인 요소가 있어서 재밌어요. 이거 되게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쉬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음. 쭉 넘어가서 255 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음. "고대 로마 제국은 차차 서로 다른 세 문화권으로 나누어졌다. 서유럽의 라틴어를 쓰는 기독교 문화권이 로마를 수도로 생겨나고 동유럽에선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그리스 종교 문화권이 자리 잡았지. 어 반면에 로마 제국에 속했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중세에 아랍어를 쓰는 회교 문화권으로 발전했다." 자, 세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정교 문화권, 회교 문화권 이렇게 세 개로 로마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632년 모하메드가 죽은 뒤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화되었다. 곧이어 스페인도 회교 문화권에 들어갔다. 회교는 메카, 예루살렘, 메디나, 바그다드를 성지로 삼았다. 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랍인들이 고대 헬레니즘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음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리스 학문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중세 전반에 걸쳐 아랍인들은 수학, 화학, 천문학, 의학 같은 학문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예, 이 부분이 좋았고, 256쪽에 신플라톤주의는 서유럽에서, 플라톤은 동유럽에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쪽의 아랍인들을 통해 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세 마렵에 북이탈리아에서 이 세 지류가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아랍인들은 스페인에서 아랍 문화 유입에 이바지했다. 그리스와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막을 열었다. 이제 고대 문화가 재탄생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 문화가 그 긴 중세 시대에 줄곧 살아 있었던 거야. 음. 그리고 257쪽에 중세 철학자들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기독교의 계시를 무조건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 사유 역시 기독교적 진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이었다. 또 그리스 철학과 성서의 관계는 어떤가? 성서와 이성 사이에 모순이 없나? 믿음과 인식은 서로 일치하나? 중세 철학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에 주의를 맴돌고 있었다. 258조. 예. 한동안은 아주 전형적인 후기 고대 만이교도였다.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들어가요. 아우구스티누스. 음,
많이 교도였죠.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문제에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또한 한동안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스토아 학자들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에 반대했다. 신플라톤 학파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다. 여기서 그는 모든 존재자는 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접하게 된다. 259쪽. 음. 어,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기독교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플라톤을 기독교화했다. 음, 260쪽. 악을 바라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도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는 플로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악을 신의 부지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악은 어떠한 자립적 존재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 선하기 때문이야. 그는 악은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했다. 또 선한 의지는 신의 역사이며 악한 의지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음. 261쪽.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주에서 구원받을 몇 사람을 선택하셨다. 따라서 그에겐 누가 구원받고 누가 저주받았는지 비밀로 감추어져 있지 않다. 그것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찰흙과도 같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총에 매여 있다. 262쪽. 그렇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면제해 주지도 않았다. 그는 권하기를 우리가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음, 263쪽. 또한 우린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사를 철학의 영역에 끌어들인 최초의 철학자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선과 악의 투쟁을 가정한 것 자체는 절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의 새로운 점은 이러한 투쟁이 역사 속에서 전개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구약 성서에서 볼 수 있는 선적 역사관에 굳건한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총체적인 역사라고 했지. 곧 역사는 인간을 교육하고 악을 파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 역사는 인간을 교육하고 악을 파괴하는 과정.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죽는 과정을 밟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기에서 우주의 종말에 이르는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했다. 음, 264쪽. 아라비는 중세 전체를 통해 생동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을 보존했다. 그런데 1200년경 아랍의 학자들이 북이탈리아 영주들의 초청을 받아 그것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책들도 같이 알려지게 되었고 끝내는 그리스어와 아랍어로부터 라틴어로 번역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자연과학적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기독교의 계시와 그리스 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 역시 새롭게 제기되었다. 자연과학적 문제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음. 자,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아퀴나스는 중세 초기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기독교화시켰듯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음, 그리고 266조. 음, 아퀴나스는 자연신학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진리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기독교의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진리라고 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러한 진리다. 그러므로 그는 신에게 이르는 길이 둘이라고 믿었다. 하나는 믿음과 계시를 통한 길이며 또 하나는 이성과 감각을 통한 길이다. 그 길 중에서 믿음과 계시를 통한 길이 더욱 안전한 길인데 이유는 인간이 단지 이성에만 의지할 땐 쉽게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이에 전혀 모순이 없음을 강조했단다. 음. 양이 많아서 제가 별표층 문장 위주로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은 물론 별표를 안 쳤겠죠. 그래서 점프한 것도 있고 268쪽. 그는 여기 아퀴나스겠죠. 그는 만물이 최초의 원인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서와 이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했다. 따라서 신앙 역시 계시 신학과 자연 신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도 두 가지 길이 있다. 우리는 비록 성서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나쁘며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의 경우에도 성서의 명령이야말로 궁극적인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다. 네. 쭉쭉 넘어가서 음, 음, 200, 270조.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존재의 위계가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을 암시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상은 쉽게 기독교 신학에 적용되었다. 아퀴나스는 식물과 동물에서 인간, 인간에서 천사, 천사에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실존의 등급을 믿었다. 곧 인간에겐 짐승과 마찬가지로 감각 기관을 갖춘 육체가 있지만 깊이 생각하는 이성도 있다. 천사는 육체도 감각 기관도 없지만 그 대신 직접적이며 직관적 지성을 지녔다. 따라서 천사는 인간처럼 깊이 생각하거나 추론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 천사는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우리 인간처럼 단계적으로 앞을 더듬어 나갈 필요가 없다. 천사에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천사 역시 일찍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므로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는 않다. 음, 쭉쭉 넘어가서 소피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성을 일종의 불완전한 남자로 여겼다는 거죠. 중세 여성 철학자는 없었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좋은 질문. 중세의 교회는 남자들이 강력하게 독점하고 있었단다. 그렇다고 여성 사상가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여성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다. 이런 얘기. 기독교와 유대교의 하나님이 단지 남성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성적인 면이나 모성 기질도 지녔다는 오래된 관념이 있었지. 왜냐하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말이다. 하나님의 여성적 면모를 가리켜 그리스어로 소피아라고 부른단다. 소피아 또는 소피는 지혜를 뜻한다. 하나님의 모성적 면모를 지닌 소피아 여신이 중세 내내 유대인들과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해냈지만 서유럽에선 잊혀지고 말았다. 어, 그런 상황에서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 등장했다. 힐데가르트 폰 빙엔은 환상 속에서 여신 소피아의 환영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중세가 넘어가고 이게 짧게 짧게 나와 있어요.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가기 때문에. 음. 이 책은 철학의 흥미를 돋구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르네상스네요. 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철학 강의가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 꽤 상당 부분이 스토리 진행이 할애가 돼요. 음 소설 좋아하시는 분,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은 이 책이 재밌으실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죠. 286 쪽. "우리는 고작 우리가 속한 시대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맨 처음엔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삶은 슬프고 숙연한 것이다. 우리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 세상에 보내져 여기서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곤 잠시 함께 걷는 거란다. 그러곤 다시 헤어지고 우리가 왔을 때처럼 갑자기 그리고 까닭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음 넘어가서 289 쪽. "르네상스는 14세기 말에 시작된 포괄적인 문화의 번영기를 뜻한다. 처음엔 북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급속하게 북쪽으로 파급되었지. 재탄생은 고대 예술과 문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인간 삶의 제반 조건을 신을 중심으로 풀이했던 기나긴 중세가 흐른 뒤 이제 사람들은 다시 인간을 모든 탐구의 중심에 놓았다. 르네상스의 모토는 기원으로 돌아가라였는데 가장 중요한 기원은 고대 문화의 인문주의였다. 고대 문화의 오래된 조각물과 필사본을 발굴해내는 것이 무슨 국민 스포츠라도 된 듯 유행하였지. 그리스어 배우기도 유행했고 그 결과 그리스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문주의 연구는 무엇보다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인문주의적 학습은 인간을 보다 고양된 존재자로 상승시키는 고전적 교육을 제공했다. 그 당시 말로 표현하면 말은 태어나는 것이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둬야 되는 것이다. 290쪽. 나침반. 자, 르네상스 시대에 세 가지 주요 발명품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인데 나침반은 항해를 쉽게 해 주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먼 거리 탐험 여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나침반이었다. 그 밖에 화약을 중요한 것으로 꼽는데 이 새로운 무기는 유럽인으로 하여금 아시아와 아메리칸 문화를 능가하게 해 주었다. 인쇄술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새로운 사상을 보급하는 데 기묘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교회에 빼앗긴 학문 전수권을 되찾는 데도 이바지했다. 그 뒤에도 새로운 도구와 기구들이 잇따라 발명되었다. 음 그리고 현물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의 이행이 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하네요. 중세 말엽에는 수공업이 번창하고 부지런한 상인과 화폐 경제와 은행 제도를 갖춘 도시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하여 자연적 생활 조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시민 계급이 생겨났다. 생계에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발전은 개인의 근면과 상상력, 독창성을 요구했다. 개인은 매우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 된 거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농경 문화가 제시한 신화적 세계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 이미 설명했지. 같은 방식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시민들은 봉건 군주와 교회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스페인의 이슬람 문화, 동방의 비잔틴 문화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그리스의 문화를 재발견하게 되었지. 292쪽. 르네상스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인권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발전시켜 나갔지. 그 같은 믿음은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속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중세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단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을 한없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간주했다. 르네상스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너 자신을 인식하라. 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족속이여." 하고 외쳤다. 또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라는 찬양의 글을 썼다. 이러한 생각은 중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세에는 모든 사고의 중심이 신에게 있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사고의 출발점을 인간 자신에게 두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는 고대 인문주의보다 더욱 강하게 개인주의 경향을 띠었다.
우리는 인간인 동시에 유일무이한 개별자다. 이런 생각은 거의 무제한적인 천재 숭배로 이어졌다. 그 이상형은 우리가 르네상스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삶과 예술과 학문의 모든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가리킨다. 새로운 인간 이해는 또한 인간 육체의 해부학에 대한 관심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대에서 그랬듯이 사람들은 이제 신체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시체를 해부했는데 이는 의학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미술의 경우에는 인간의 나치를 묘사하는 것이 다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것은 천년 동안 계속된 수치심에 뒤이은 일이었다. 인간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려 하였다. 더 이상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갖지 않아도 되었지. 새로운 인간상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을 낳았다. 인간은 신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신도 역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금 여기의 삶에 대해 기뻐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을 자유롭게 전개시킬 수만 있다면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목표였다. 그 점이 또한 고대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의 차이란다. 고대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이 마음의 평안과 중용, 자제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지. 적어도 그들은 특별히 중용을 지키지는 않았다. 그들은 전 세계가 이제 막 새롭게 눈뜨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렇게 해서 시대 구분의 의식도 생겨났다. 중세라는 말이 고대와 르네상스 시대 사이의 모든 세계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미술과 건축, 문학과 음악, 철학과 과학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었다. 294쪽. 별표를 많이 쳤네요.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에는 문화 정책의 목표가 로마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성 베드로 대성당이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 거기서는 이제 중용이나 자제력과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또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 이름을 날리는 여러 위인들이 이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건축 계획에 참여했다. 이 작업은 1506년에 시작되어서 꼬박 120년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도 약 50년 후에야 성 베드로 광장이 완성되었다. 상당하네. 길이 200m의 높이 130m의 대성당이다. 르네상스인들의 대담 무쌍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지.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자연관이다. 인간이 지금의 삶을 고향처럼 느낀다는 것, 그리고 땅 위의 삶을 더 이상 하늘의 삶을 위한 준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태도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창조물 속에 계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은 무한하다. 따라서 신은 자연 어디에나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범신론이라고 일컫는다. 중세 철학자들은 늘 신과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이제 자연은 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급기야는 신의 자기 실현으로까지 간주되었다. 이 새로운 사유를 교회가 언제나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조르다노 브루노의 운명이다. 그는 신이 자연 안에 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가 무한하다고 주장하다가 중보를 받았다. 로마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리가 반인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번성했다. 권위적인 교회와 국가 권력이 그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마녀 재판과 화형, 마법과 미신, 피비린내나는 종교 전쟁이 있었고 무엇보다 무자비한 아메리카 대륙 정복이 감행된 시대였다. 오로지 좋은 시대 또는 나쁜 시대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없단다. 선과 악은 두 가닥의 붉은 실처럼 전체 인류의 역사에 드리워져 종종 서로 얽히기도 한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모든 기술적 발달을 위해 결정적 전제가 된 것이 새로운 과학 방법이었다. 새로운 과학 방법이란 과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의미한다. 새로운 방법은 자연을 인간 고유의 감관으로 탐구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296쪽. 그들에게는 수학과 저울이 있었다. 특히 강조된 것은 과학적인 관찰을 정확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17세기에 가장 중요한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양을 잴 수 있는 것은 양을 재야 하며 양을 잴 수 없는 것은 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법은 기술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기술의 발달은 그 이후의 모든 새로운 발명을 가능하게 했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좋겠지.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부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삶의 실제적 효용을 강조한 것인데 그건 역시 이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사고였다. 이제 인간은 자연의 손을 대고 지배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난 기술 혁신은 방적기기를 만든 대신 실업자를 만들어냈고 의약품을 만든 대신 동시에 새로운 질병을 퍼뜨렸으며 농업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왔다. 그것은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생활의 이기로 나왔지만 환경이 더러워지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결과로 나왔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환경 오염과 파괴 앞에서 많은 이들은 기술 발달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삶의 조건으로부터의 위험한 일탈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과정에 휘말려 들었다고 생각한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지금의 기술 수준이 아직 초보적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술 문명은 어린 시절의 병을 앓긴 하겠지만 인간은 끝내 자연을 위험 없이 지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리라는 것이 이들의 예상이다. 쭉쭉 넘어가서 303쪽 음, 음, 갈릴레이는 예를 들어 대포알에도 같은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대포알은 공중으로 쏘아 올려져 계속 날아가다가 마침내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모양새가 빗면 위에서의 구슬처럼 포물선을 그린다. 이런 사실은 갈릴레이 시대에 정말 대단히 새로운 발견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중에 던져진 투사체가 처음에는 약간 둥글게 휘어지다가 이내 수직으로 바닥에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증명될 때까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지 못했다. 304쪽. 뉴턴 얘긴데요. 우리가 태양계와 그 안의 행성들의 운동을 최종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된 것은 뉴턴 덕분이다. 뉴턴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번화가 왜 그렇게 돌아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이것은 뉴턴이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에 기초해 그 법칙을 최종적으로 정식화해서 이루어졌다. 이미 케플러가 행성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하리라는 것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태양으로부터 어떤 힘이 나와 행성들을 정해진 궤도에 붙잡아 두어야 하리라는 것이다. 그런 또한 같은 힘이 행성들이 왜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외에도 케플러는 밀물과 썰물 현상이 달에 어떤 힘과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도 말했다. 305쪽. 뉴턴은 만유 인력을 공식화했다.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은 모든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은 물체가 클수록 세고 서로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약해진다는 것이다. 뉴턴은 이러한 인력, 중력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이나 다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천체들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 307조.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움직이는 것은 행성이 동시에 두 가지 다른 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태양계가 생길 때 태양에서 떨어져 나오려는 힘, 원심력에 의해 지배되는 직선 운동이고 또 하나는 중력에 의한 운동, 즉 태양을 향해 가까이 가려는 힘, 무심력에 의한 운동이다. 뉴턴은 똑같은 법칙이 우주 곳곳에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천상에서는 지상세계와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는 중세의 낡은 관념을 몰아냈다. 태양 중심의 세계관은 바로 그 같은 뉴턴의 생각을 통해 결정적으로 설명되고 증명되었다. 308쪽. 새로운 세계상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짐이었다. 그런 사정을 아마도 다윈이
인간이 짐승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겠구나. 두 경우 모두 인간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상실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교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두 경우에 있어서 모두 신의 위치와 의미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겠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하늘 밑 꼭대기층에 있다고 말한다면 만사가 더 간단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우주 전체에 동일한 물리적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뉴턴이 증명했을 때 사람들은 뉴턴이 신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뉴턴 자신은 신앙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보편적 자연 법칙을 위대하고 전능한 신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증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이 시대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기 이해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은 자신이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우연한 행성에 산다는 사실을 당연하고 익숙한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하게 되었다. 그 사실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몇몇 사람들은 인간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오히려 더 존재의 중심에 놓여야 하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309쪽. 그때까진 지구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우주엔 절대 중심이 없다고 설명하자 이번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중심이 생겨났던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또한 새로운 신관도 제시했다. 철학과 과학이 신학에서 떨어져 나오자 새로운 기독교적 경건성이 생겨났다. 이것은 르네상스의 새로운 인간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로운 인간관은 종교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교회의 조직과 개인의 관계보다 신과 개인의 개별 관계가 더 중요해졌지. 음, 그리고 성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각국 언어로. 성서 번역이 훗날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음, 루터에게 나오고요. 루터는 중세교회 역사의 뿌리박은 많은 종교적 관습이나 교리를 멀리하고 신약 성서에 있는 본래의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는 오직 성서를 통하여라는 구호와 더불어 기독교의 기원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이는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문화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 것과 같다.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는 표준 독일어의 토대를 다졌다.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터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존중한 것은 전형적 르네상스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35살에 그리스어를 배워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힘든 작업을 해냈다. 이처럼 민족 언어가 라틴어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도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에요. 루터는 피치노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종류의 인문주의자는 아니었다. 몇몇 인문주의자들 특히 에라스무스 같은 이는 루터의 인간관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루터는 인간이 원죄를 통하여 전적으로 멸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서에서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 그다음 이제 요 정도까지 했고 그다음에 다음 소제목은 바로크입니다. 바로크. 벌써 이 몇 쪽이야? 240쪽부터 거의 100쪽 가까이 달려왔네요. 양이 상당합니다. 바로크 쭉쭉 넘어가서 중간에 스토리 전개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이거 직접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329쪽. 지금부터 17세기 문화를 이야기할 텐데 흔히 바로크라고 표현하지. 바로크라는 명칭은 원래 불규칙한 형태의 진주를 뜻하는 바로코라는 포르투갈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바로크 예술은 비교적 단순하고 조화로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달리 화려하고 대비가 풍부한 형식을 갖추었다. 17세기 일반적 특징은 화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순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에는 삶을 긍정하는 르네상스의 세계관이 남아 있었으나 다른 한편에는 세계를 부정하고
종교적 은둔 생활을 고집하는 정반대의 극단적 경향이 싹 텄단다. 예술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화려한 삶의 전개 양상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속세를 멀리하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지. 바로크 시대의 구어로 까르페 디엠 이란 라틴어 속담이 있었는데 이 말은 오늘을 즐기라는 뜻이다. 그 밖에 많이 인용되는 라틴어 속담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있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를 뜻한다. 재밌죠? 바로크 시대의 두 가지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미술에서도 하나의 그림이 한편에는 향락적인 생활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래쪽 구석에는 해골을 그려넣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바로크는 허영과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많은 이들이 동전의 뒷면에도 관심을 가졌지. 그 때문에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은 언젠가 모두 죽거나 소멸한다는 만물의 무성함도 이들에게 중요했단다. 어, 정치적으로 볼 때도 바로크 시대는 엄청난 대립의 시대였다. 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죠.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30년 전쟁. 그 밖에도 17세기의 특징은 엄청난 사회 계급의 격차다. 어, 너도 분명 프랑스 귀족과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 들어 알고 있겠지. 또 민중이 겪은 빈곤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331조. 영국은 바로크 시대의 단순한 예술 형식 이상이었다. 그것은 시대의 첫 번째 상징이었지. 어, 무엇을 상징했는데요? 인생이지. 17세기에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고 하네요. 연극은 인간 삶의 상징이 되었다. 음, 셰익스피어도 그 시대에 살았고, 333쪽을 보면 산 사람 예프라는 이게 나오는데, 예프란 사람이 도랑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 잠에서 깨니까 남자의 침대에서 눈을 떠요.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가 가난한 농부였을 뿐이구나 믿게 되죠. 다시 남자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도랑 옆으로 옮겨 놓았죠. 이제 또다시 잠에서 깨어난 예프는 자기가 남자의 침대에 누워있던 것이 꿈이었나 보다 생각하죠. 홀베르그는 그런 모티브를 칼데론에게서 빌려왔단다. 칼데론은 그것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아라비아 설화에서 따왔지. 인생을 꿈에 비유하는 것. 어, 장자의 내가 나비인지, 내가, 어, 아니면 내가 인간인지, 이게, 사람의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가. 이렇게, 이 이야기 나오고, 334쪽. 바로크 시대의 철학은 어떻죠? 역시 상반되고 있는 사고 방식들이 서로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음을 철학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미 들어서 알듯 수많은 철학자들은 존재를 근본적으로 정신적 본질을 갖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입장을 관념론이라고 한다. 이어 맞서는 학설을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존재의 모든 현상을 구체적인 물질로 환원시키려는 철학을 뜻한다. 유물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7세기에도 많았다. 음,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은 아마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였을 것이다. 홉스는 모든 현상, 인간은 물론 동물도 오로지 물질 입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의식 혹은 인간의 영혼조차 뇌 안에 있는 미세한 입자의 움직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념론과 유물론은 전체 철학사에서 시종일관 변함없이 맞서왔지만 두 견해가 바로크 시대처럼 같은 시대에 그렇듯 극명하게 대립한 경우는 드물었다. 유물론은 새로운 자연과학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로이 보강되었다. 뉴턴은 전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한 운동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또 자연, 즉 지상은 물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바로 중력의 법칙과 물체의 운동 법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것은 변치 않는 동일한 법칙성이나 동일한 역학에 의해 조정된다. 따라서 원칙상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로써 뉴턴은 소위 기계론적 세계상의 마지막 초석을 세웠다.
어 뉴턴은 세계를 거대한 기계로 생각했다고 해요. 기계적이란 말은 기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카네에서 유래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홉스도 뉴턴도 기계론적 세계상과 신에 대한 믿음 사이의 모순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라 메트리는 18세기 중반 기계적 인간이란 제목의 책을 발표했다. 인간은 완벽한 기계라는 뜻인데 그는 걷는 데 필요한 다리 근육이 있든 뇌에도 사유를 위한 근육이 있다고 적고 있다. 또 어 넘어가서 그다음에 인제 데카르트가 나오는데요. 어 인제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 이제 340 쪽이니까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지금 한 100쪽 정도 달려왔죠. 340 쪽부터 음 여기서부터 한 또 460쪽 정도까지 가니까 여기서 끊고 가면 깔끔하겠다 싶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데카르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